아멘. 호산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모두 제외합니다. 주일을 빼고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작은 부활절,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40일을 계수하는 그 숫자에서 뺍니다. 그럼 오늘 사순절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주일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흔들었어요? 소나무? 단풍나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고난주간은 기독교 절기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천주교, 동방정교, 우리 개신교, 이 성도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지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강단에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강단 뒤에 보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밑에 써있고 위에 고난주간 그렇게 써있어. 고난주간을 기억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난주간에 깊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소생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지, 예수는 그냥 믿는 거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해보십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별로 기대 없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찌든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건 해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지만 생기가 없어요. 근데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어느 교회에서 종료 주일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이 기사들을 읽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온 프로렌스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왜 제가 우냐고 좀 달래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성도들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프로렌스야 왜 그렇게 울어, 울지마, 울면 안돼. 그랬더니 프로렌스가 하고 더 크게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애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예배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치죠. 울음을 그쳐, 안돼. 그랬더니 프로렌스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해요, 엄마. 프로렌스는 목사님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리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셔서 심장까지 뚫으셔서 피아물이 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들으면서 프로렌스는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그런 거지 뭐. 교회 가면 십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놀라 기절할 이야기잖아요. 사람 손과 발목에 대못을 쾅쾅 박고 허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간 다음에 물과 피를 뽑아냈다. 아마 오늘날 그런 사건이 터지면 신문에 완전히 첫 번째 타이틀 기사, 대문자 같게 낼 기사인데 저와 여러분은 담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근데 프로렌스가 사람들의 영성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무딥니까? 왜 그렇게 메마릅니까? 7살짜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여러 문학가가 돼서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프로렌스 바클레이라는 여사가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냥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또는 어떤 분은 십자가 반지도 하는데 그냥 십자가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 한 곳에서 그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무감각하고 무디고 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구원의 감격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활기차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먼 훈장처럼 과거의 회상으로만 남아있는 2015년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감동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교회에 쓰여진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 우리가 시인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낭송을 해볼 텐데, 제목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 이제 시인 되는 마음으로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가 죽음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에는 감히 못 간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네.
내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겟세마네는 감히 못 간다 할지라도 따뜻한 난로와 피어져 있는 새벽 제단은 찾아가야겠네. 내가 피와 살을 지키신 골고다의 십자가는 감히 못 진다 해도 내 가족 이름 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긴 해야겠네.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심 생각할 때 이젠 나도 올라가리 그 예루살렘을, 이젠 나도 흘리리 그 땀과 피를, 이제 나도 감히 지리 그 십자가를. 아멘.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기쁨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왕이 행진을 할 때나 그 도시에 들어갈 때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갈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요. 그것은 기쁨과 환영의 표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은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진정한 승리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뭘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에 뭐가 있냐? 환영, 기쁨, 승리.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단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호산나. 또 호산나 하면 또 사람 이름이죠. 호시의 산나.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도 절이 있나 보죠. 유명한 절이 있던데 실로암. 실로암이 절 이름인 줄 알고.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호산나라는 그 아람어의 음력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아람어로 호산나. 이 뜻은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쓰던 실용적인 언어, 실제로 쓰던 언어는 그 당시 지역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보통 쓰는 단어인데 아람어로 호산나.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호산나를 근거 없이 할 리는 없잖아요. 이 호산나 속에 짧은 기도가 있는데 근거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 이것을 아람으로 줄이니까 호산나.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외침이 들어있어요. 호산나.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들이 다가오잖아요. 사람과 사건과 사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써도 늪 가운데 빠진 사람처럼 점점 늪 속으로 들어가는 아픔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 주일날 호산나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배신은 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맞을 때의 심정만큼은 진실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호산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허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세 번역으로 보시는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해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악함, 죄악,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근데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짧은 두 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글씨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시력들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시킵니다. 훈계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게 사람들만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게. 오늘날 성도들의 말 속에 피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끼리 분리시키는 단어.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이 질문을 잘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를 따지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서로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묻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자마자 저에게 찾아와서 40일 단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왜 하냐고 묻기 전에 40일 단식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지만 물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식기도 하지 마시고 뭐 먹고 하자고? 물 먹고 하자고. 그래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을 먹어도 한 20일쯤 있으면 천국 갈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20일만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는 40일 단식 안 됩니다. 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면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라도 드시고 20일이라만 하시고 정 안 되면 저녁만 6시부터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물 먹지 않고 그렇게 40일 정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라는 마음이 묻어 있어야 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묻는 건 분리하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와 교회를 분리하고 어떨 때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런 잘못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잘 보십시오. 2주 전인가 제가 방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방언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게 만들고 분석하게 만들어서 긴가민가 왜라고 물으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원인이 뭐냐? 왜 그러느냐? 방언이 오르냐 그러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만 그 왜라는 질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보다 왜라는 생각을 마귀는 심어줄 수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불신앙적인 단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바로 이어지는 53장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지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냐?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걸어갔는데 결국은 그릇 행하여 결국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잠깐 기도가 부족하고 잠깐 세상에 깊이 들어갔지만 그나마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길이 그릇된 길이라, 죄악의 길이라, 잘못된 길이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이라.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꿈이 컸어요. 제가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뭐든지 전능한 그런 목사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저 평범한 목사고 평범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목사고 능력이 한계가 있는 목사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목사. 근데 주님이 그 나약하고 잘못된 나를 위하여 너는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너는 결국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서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앞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어.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계획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획이 나의 뜻은 주저앉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세워진다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오. 찬양집 274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 번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잘 부르시네요. 예수 이름 높이세부터 한 번만 더 해봅니다. 후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다 아셨어요. 인간은 원래 죄를 짓는 존재다.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구원파들이나 어떤 주장들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 죄는 용서받으나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들이 묻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소생의 척도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편도 독약 먹여 죽이고 전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이게 인간도 아닌 게 딸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서 하는 말이 이제라도 잡혀서 그만두게 되니 다행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딸까지 독약을 먹여서 죽인 다음에 보험금 탈 생각을 했겠어요. 했는데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잡히고 나니까 이제라도 멈추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엊그제 부산에서 여자 팬티 훔치던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도벽이 있는데 그것만 하다가 이 사람 재밌어요. 잡히니까 감사하다고.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잡혀서 구치소에 갇혀야 그걸 안 한다는 걸 본인이 안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게 감사하대요. 이제 그 짓 안 해도 생겼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언제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만두려는 죄가 있잖아요. 습관적인 거. 아,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계속 밀고 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너희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시느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해보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시대는 제사 드릴 때 내가 죄를 졌지만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양에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이 양에게 갑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양을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뿌리고 뼈를 바르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쳐야 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메시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가 지은 죄가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뒤에는 아버지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람. 독생자를 주신 사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이야기. 그분이 경험한 6.25 시대 때 피난와서 부산 범일동에 사셨다는 겁니다. 중3 나이에.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그 석탄을 실은 게 주로 이제 원료로 썼는데 그 부산 항구에서 부두에서 석탄을 실으면 범일동에 오면 기관차를 바꾼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관차 아마 레일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부두에서 실은 그 기차들, 화차라고 얘기하는 석탄을 잔뜩 실은 기차가 범일동에 딱 도착하면 기관차를 바꿔요. 아마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그때 부산이 피난민으로 들끓었는데 그 시간을 노려서 이 피난민들이 석탄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을 연료를 태우고 때는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석탄을 훔치는 게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다른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훔쳐야 된다고. 군인들이 아무리 말려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분간 15분간 그 사이에 범일동에 기차만 서면 피난민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기차 위로 올라가서 석탄을 끄집어냅니다. 그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중3인 조영규 목사님이 어느 날 목격한 장면인데 40대 아버지랑 10살 난 아들이 그날 이 석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아들이 몸이 작으니까 재빠르게 기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끄집어서 내리면 아버지가 밑에서 보따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군인들이 오는 겁니다. 이놈들 어디서 석탄을 훔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내려오는데 아들도 내려왔어. 아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된 거지? 큰 석탄 덩어리가 하나 같이 내려오더니 기차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그때 이 10살 난 아들이 석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차 밑에 있는 석탄을 주우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관차가 교체된 이 기차가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아이는 죽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쏜살같이 그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그 기차 밑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진짜 쏜살같이 그 밑으로 들어가더니 아들을 밀쳐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기차는 이미 움직이는 거예요. 아들을 밀쳐내고 난 다음에 기차는 아버지를 그냥 지나게 되는데 허리가 우지직하고 두둥거리 나는 소리.
그 안타까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아들 보고 빨리 안전한 데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3짜리 아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저 사람이 자식을 살리려고 죽어야 하는가? 아직 자식이 또 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죽으러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중3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경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또 나면 되는데. 근데 자식을 가진 부모는 아련하게 이해가 돼요. 아, 나라도 그러겠다. 부모의 사랑. 왜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은 죽어야 하는가? 그것처럼 미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진실되고 크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멀리 떨어져 두고 있었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어진 그 사랑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쓱 밀어놓고 세상에도 바빴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감동이 줘요. 그걸 붙들면, 우리가 갈망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국 어느 극단의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배우가 돼서 역할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허드렛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 소년도 극단에서 허드렛 일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잡일들을 한참 하는데도 배역이 한 번도 안 주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연출이 다가오는 겁니다. 야무게 오늘 출연하기로 한 배우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 이거 오늘 해야겠어. 그 극단에서 여러 번째 연극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배우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단역 배우인데 역할이 뭐냐? 왕이 궁전에서 만찬을 벌이는데 전쟁터에서 달려온 병사가 그 전쟁의 소식을 왕이시여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오는 역할이에요. 이 소년이 그거 수십 번 봤습니다. 여러 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해야 돼. 이 아이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 아, 그 역할 어떻게 해야 되지?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 내가 이 역할을 평생 처음 맡았는데 한번 잘해보자. 어떻게 잘할까 갈망이 있었어요. 내게 평생 주어진 첫 번째 역할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연극이 시행이 됩니다. 이 아이는 가냥 있었어요. 벌써 그 소식을 전한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갈 때쯤 되면 내가 이 무대 뒤에 있을 테니까 나에게 좀 알려줘. 그리고 무대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느냐? 거기서 막 열심히 뛰기 시작하죠. 땀이 쫄쫄 나고 화장이 지워지는 거예요.
모양새가 이상하죠. 막 달리다 보면 예쁘게 나오지 않고 막 흐트러지는 거야. 허리띠도 풀어지고 막 옷 나오고 얼굴엔 또 땀 뻔뻔이 되고 숨은 목까지 쳐서 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막에 올라갈 때예요. 이 소년이 막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회중들은 전쟁터에서 3일 밤낮을 뛰고 달려온 군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내가 맡은 이 단역을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망 때문에 그는 무대 뒤에 가서 진짜 뛰었어. 진짜 헐떡일 만큼.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는 쉬지 않고 달려온 군인의 역할, 전령의 모습을 보여줬어. 연기한 것이긴 하지만 갈망이 그로 하여금 진짜처럼 애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영국 순주를 한 단계 높여서 자기 지위까지 받았다는 노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망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는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남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